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으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감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5월 5일 금요새벽 큐티입니다. 이 시간에는 정의를 외면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장부터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범하자 압살롬이 분노하여 암논을 죽이고 외가가 있는 그슬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압살롬에 대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마음에 아들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커갔습니다. 이것을 기회주의자인 군대 장관 요압이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데려오는 계획을 세우고서는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이 여인은 상복을 입은 과부의 모습으로 다윗 왕 앞에 나타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간청합니다. 자신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들에서 싸우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온 족속 사람들이 일어나 살인자를 죽여 그 집안에 상속자가 없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을 합니다. 다윗의 의분과 동정심을 자극한 것인데 요압의 의도대로 다윗은 반드시 그런 일이 없도록 명령을 내리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드고아 여인은 교묘히 다윗에게 3번의 확답을 얻어냅니다. 11절에서 하나님께 맹세까지 하며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냅니다. 이렇게 3번의 확답을 듣고 나자 여인은 다윗을 향해 본론을 말합니다. 13절에서 그런데 어찌하여 자신에게 말한 것과는 달리 왕은 모순되게 행동하고 있느냐고 하면서 14절에서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드고아의 여인이 말을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땅에 쏟아진 물은 암논이 죽은 것을 말합니다.
죽은 암논은 돌아오게 할 수 없지만 내쫓긴 압살롬은 하나님이 다시 불러들일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요압을 통해 압살롬을 다시 불러오게 했습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오는 방법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임시적인 방편이었습니다. 요압이 이렇게 한 것은 왕의 신임을 더욱 얻고 또 차기 왕이 유력한 압살롬에게 자신의 공로를 남길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요압은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인 엄청난 사건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압살롬이 다시 예전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없던 것으로 하자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드고와 여인의 비유는 이치상도 맞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은 서로 싸우다가 과실로 형제를 죽인 경우인데 반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2년간 치밀한 계획하에 형 암논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드고와 여인의 비유는 아들에 대한 다윗의 부성애를 자극하는 교묘한 언변에 불과할 뿐입니다. 다윗은 드고와 여인의 용의주도한 간청과 불필요한 자기 변명 및 지나친 찬사 등을 통해 그 모든 것이 압살롬의 귀환을 위한 것임을 눈치챕니다. 그리고 그런 엄청난 일을 한낱 무명의 여인이 꾸미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기회주의자요 지략가인 요압이 그 모든 일에 개입했음을 간파합니다. 그럼에도 압살롬에 대해 어떤 징계 없이 데려오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다윗은 자녀 교육의 실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엄격하지 못했습니다. 사랑만 있었지 채찍이 없었습니다. 정의가 빠진 사랑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랑만 있으면 안 됩니다. 훈계와 채찍도 필요합니다. 다윗은 아들들을 사랑했는데 맹목적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멀어 아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다운 책망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불러놓고 호되게 야단을 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만년에 자신을 거역하고 반역을 시도한 아들 아도니아에 대한 말을 봐도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고 했습니다. 한 번도 아도니아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권위의 채찍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왜 못된 짓을 하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도니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들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남인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범했을 때도 불러다가 호되게 야단치거나 징계를 내렸어야 했는데 다윗은 심히 노했다고만 했습니다. 혼자 화를 내고 거기에서 멈췄습니다. 타락하고 중한 죄를 지은 아들의 잘못을 징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훈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바르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관가했습니다. 적절한 책망과 채찍을 들지 않으면 자녀의 영혼을 망치게 됩니다. 암논이 그러했고 압살롬이 그러했고 나중에 아도니아가 그러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키우고 있는지 깊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의가 없는 맹목적인 사랑은 자녀들의 영혼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적절한 훈육과 기도로 자녀들을 키우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